인생은 경주와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같은 경주를 하는 것은 아니죠. 경주의 거리도 다르고 또 거리에 따라서 달리는 방법도 다릅니다. 100m 달리기, 800m 중장거리, 그리고 마라톤이라는 이 경주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류에 따라서 뛰는 것도 다릅니다. 훈련의 방법도 다르고 또 경주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분은 100m를 잘하고 어떤 분은 마라톤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100m 경주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마라톤이 특기인데 100m를 뛰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800m를 잘 뛰는데 100m를 뛰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경주와 같지만 모두가 다 같은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경주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경주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100m 달리기 전력 질주를 하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경주는 상대평가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남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감동한 것은 우리 교회에도 청년부가 있지만 주일에도 알바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헌신을 각오하면서 특순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상대평가를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고 그 달리기, 그 경주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내가 빨리 1등만 하면 돼. 이것은 믿음의 경주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방향도 맞아야 되고 과정도 선해야 하는 것이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수단 모두가 정당화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경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러닝머신을 뛰는 것처럼 혼자 막 재미없게 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뛰는 기쁨의 경주인 것입니다. 러닝머신 뛰어보셨죠? 혼자 뛰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뛰다 보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 둘, 발 맞춰서 뛰다 보면요, 힘이 생겨서 기쁨으로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m 뛸 수 있는 실력이 1km까지도 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서로 호흡을 맞추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격려하면서 뛰는 것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처럼 그렇게 뛰어야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전 장에 있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전설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아벨, 노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도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구름 같은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믿음으로 미래를 소망하면서 뛰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중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감옥에도 갇히고 억울한
그 누명을 쓰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추격을 받았고 엄청난 광야의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애굽의 총리 그리고 이스라엘 통일 왕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의 경주도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중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10번이라도 더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미래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달려갔고 중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경주에 완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이단에 빠져서 중도 이탈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반면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씀처럼 저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청중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요, 감당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즌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도 정말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부의 제한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예배에 오지 못할 정도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시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중도 포기하거나 자리를 이탈하는 분들도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성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고난과 박해를 직면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 징계가 너무나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진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불만과 낙심이 가득했죠.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저희 집에 사랑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저는 두 딸 아이의 아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그래서 제 핸드폰에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하음이 예음이라고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저에게 막 전화를 와요.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은요, 제가 사랑으로 막 섬기다가 어느 날 한번 이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 좋을 때는 제 말에 순종을 해주고 기분 나쁠 때는 아빠가 뭐라라 이렇게 하면서 픽 토라져가지고 나 삐졌어 이러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여줍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해주고 내가 지금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저녁 늦게까지 신방하고 돌아오는 원동력이 바로 너희들인데 그러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성도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정가채찍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위한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기 위한 것인데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징계라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2년이나 지속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마음의 답답함이 오고 또 정말 이 예배당에 와서 부르짖어 주야 외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마스크 쓰고 찬양하니까 내 예쁜 얼굴도 못 보여주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특별히 청년들에게 많이 힘들어요. 언론에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저도 밖에 나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거리낌이 있습니다. 우리 아마 청년들도 친구들에게 교회 다닌다?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직장인들 중에는 어떤 회사는
주일에 교회 갔다 왔는지를 체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만큼 어려운 시즌을 우리는 보내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경주에는 언제나 항상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항상 우리에게 믿음의 장애물을 두고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단칙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앞서간 사람들도 다 그런 믿음의 경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이 자리에 지키고 계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바로 그런 길을 걸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존경하면서 가야 될 거예요. 또 우리 작년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락되는 말이야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어려움의 때를 겪어 나가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철로역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절망의 거인에 사로잡힌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천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순례를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에 빠집니다. 절망의 이 거인이 붙잡아서 스스로 인생을 중도 포기하게 하고 순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때로는 정말 엄청난 절망의 거인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절망의 거인이 야, 아무 소용없어. 너 새벽에 그렇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너 청년회 때 그렇게 열심히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청년부 회장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너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절망의 거인이 우리에게 짊어지어주는 이 죄와 낙심의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힘든 것은요,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달리기가 빠른 편인데 지금 이렇게 양복을 입고는 뛰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요. 이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경량화된 유니폼을 입어야 잘 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죄의 옷을, 우리 낙심과 좌절의 옷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고대 올림픽 선수들은 그래서 경주를 할 때 먼저 옷을 다 벗었습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옷을 다 벗고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뛰었습니다. 요즘 올림픽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최고의 경량화된 기능성 옷을 입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뛰기도 하고 수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낙심과 절망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순간 그것을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이 죄의 짐, 죄의 옷은 무엇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육체의 일, 죄의 옷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옷을 반드시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죄의 옷을 다 벗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벗어버리고 라는 이 말은 이미 우리가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주를 하며 라는 것은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해요. 경주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옷은 여전히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죄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버렸고 경주는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가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은 기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옷을 벗어버리도록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이미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의 옷을 벗었습니다. 이 거추장스러운 옷을 이미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땐 우리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기쁨으로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진 바로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경주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야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지속하고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점에서 우리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최고의 경주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모델로 삼을 때 우리의 달리는 폼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달리는 폼이 달라요. 훈련받은 분들은 이렇게 팔 짝짝 펴고 다리도 피면서 멋있게 뛰는데 운동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요 막 이렇게 뒤뚱뒤뚱 뛰면서 하는 걸 종종 볼 수가 있죠. 뛰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좋은 모델을 보고 훈련 받아야 되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경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경주는 십자가의 경주였습니다. 예수님의 경주는 사실 온 세상의 모든 죄의 무게를 짊어진 짐을 지고 뛰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주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강철 부대 하면서 그런 군인들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형제들 보니까 대부분이 아직 군대 안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군장을 메고 걸어가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갔다 왔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장교 출신 그리고 신병교육대 교관이었기 때문에 딱 보면은 이제 아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캠군을 할 때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교관할 때 훈련생들의 그 군장을 딱 들고 같이 옆에서 들어주면서 갈 수 있어! 힘내! 라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설명할 길은, 증명할 길은 없지만 이상적인 교관이 되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짐을 지고 간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그렇게 경주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다른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다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역설의 기쁨이에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기쁨이죠. 십자가의 짐은 너무나 무겁고 십자가의 짐은 너무나 참혹하지만 그것을 지고 완주했을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축구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보이십니까? 과거에는 좀 더 날렵했는데 축구선수를 할 때 정말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재능이 있거나 축구를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라 생계형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돈을 벌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중학교 코치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운동장 한 바퀴를 전력으로 뛰면 10,000원씩을 더 벌 수 있을 거야.
내가 프로 선수가 되면 10,000원씩을 더 벌 거야 라고 이야기하셔서 저는 순진하게 그 말을 믿고 새벽 운동, 오후 정기 운동, 남들 쉴 때 저녁에 개인 운동을 나가서 정말로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땡볕이 강하게 내렸줘도 열심히 운동했고, 저에게는 양쪽 허벅지에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태클을 많이 해서 쓸리고 또 쓸리고 해서 양쪽 이 허벅지에 흉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경주를 한 것이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여름에 몰래 숙소를 빠져나와서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축구 그만두면 안 돼? 엄마, 나 그만두면 안 돼? 그러면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밤낮으로 수고했던 그 경주들이 생각났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10,000원의 기쁨을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00원의 기쁨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10,000원의 기쁨은 어느 순간에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동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절대적인 동기, 절대적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중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믿음의 경주, 십자가의 경주를 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주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시대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죠. 오늘날은 돈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친다면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최고의 가치를 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었고, 명예를 위해서 돈을 벌었고, 명예를 위해서 올림픽을 치렀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최고의 수치이자 죽어서도 수치를 받는 최고의 형벌이었던 거죠.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수치스러운 이 세상의 십자가의 경주를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경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영광의 경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외쳤을 때, 이 세상 최고의 챔피언인 사탄이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영광의 그 결승선을 끊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 역설의 경주, 십자가와 부활의 경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원래 힘든 것입니다. 박지성처럼 슈퍼심장을 가진 분들도 뛰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전문적인 운동 선수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다면,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서 몸으로 익히고 또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들은 조금 더 잘 뛰고 조금 더 빨리 회복합니다. 그런데요, 운동선수나 일반인이나 공통적으로 중요한 운동의 원리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오늘 가르쳐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운동 전에는 반드시 워밍업을 하고 운동을 마쳤을 때는 쿨링다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칠고 힘든 경기일수록 워밍업을 더 철저하게 합니다. 이런 그래서 프로 선수들 보면요, 일반인들은 지칠 정도로 워밍업을 먼저 합니다. 일반인들은 프로 선수의 워밍업에 이미 지쳐버려요.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근육을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워밍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영적인 최고의 훈련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배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삼박자가 다 고루 갖춰진 그런 영성의 훈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굳어진 근육들이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예배 드릴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에 본격적으로 치열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치열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체력이 약해서 이렇게 쓰러지는 분도 계시고,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청년의 때에 예배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라는 중요한 훈련을 잘 해야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힘과 지혜를 얻는 거예요. 훈련을 실전처럼 하면 실전의 훈련처럼 느껴지지만 훈련을 그냥 대충 하면 세상이라는 치열한 실전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혹시 집으로 돌아가다가 놓치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말씀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합니다. 바로 그 작업이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영혼에 다시 새기고 쿨링다운을 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찬양을 또 말씀을 기도를 드리는 모든 순간 이 영적 삼박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잘 할 때 우리의 영성과 야성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 훈련의 원리는 워밍업과 쿨링다운을 잘해라. 말씀과 그리고 찬양과 기도의 삼박자를 잘 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영적인 지구력과 영적인 회복력이 또 중요합니다. 이런 지구력이 있어야 오래 뛸 수 있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회복력이 있어야 다시 할 수 있는 것이죠. 운동을 못하는 분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 다이어트 할 거야, 운동할 거야 하면서 그날 1년치의 힘을 다 써버려요. 그리고 나서 지칩니다. 그리고 나서 근육이 다 아리백이니까 며칠 쉬어야지 하고 계속 쉬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자기 수준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지구력을 쌓아가고 그 지구력이 좋아지면 회복력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훈련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훈련 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뭐죠? 지구력을 키우고 회복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누구에게나 슬럼프는 찾아옵니다. 믿음의 경주에도 슬럼프는 찾아옵니다. 목사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슬럼프는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슬럼프가 옵니까? 충성과 헌신을 다 했더니 너무 힘들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 특별히 청년들 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청년부 리더하고 예배드린 거 힘들다. 나 엘리야처럼 탈진했어요 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믿음으로 살다가 찾아오는 박해와 고통 때문에 힘들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느낌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특별히 코로나 이 블루 시대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모든 일 때문에 무기력과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운동을 그만두면서 바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나는 루저다. 내 인생은 끝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운동을 그만두었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직업반에 가서 직업을 훈련을 받고 또 열심히 직업을 체험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길은. 그리고 운동하다 그만둔 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둠의 길로 빠졌습니다. 저는 빛의 사자가 되었고 제 친구들은 어둠의 사자들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저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어떤 집사님들은 제가 인간이 되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청년들을 향해서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야 되죠. 저는 루저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새로운
감독님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코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새로운 감독님이 되어주셨어요. 이제 10,000원을 위해서 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떠보지 않을래? 제게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니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베드로처럼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어떤 기도하는 전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실 큰 종입니다. 작은 종이라고 했으면 안 했을 텐데 큰 종이라고 하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네 주님, 그러면 제가 큰 종이 되보겠습니다. 만약 개척교회를 하게 된다면 저는 큰 종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루저였던 저에게 새로운 감독님이 영원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루저입니까? 여러분, 제가 사람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막대기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게 기회가 없고 경주는 끝났다라는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나 남들과 비교해서 보니까 너무 뒤처졌어. 내 스펙 너무 뒤처졌어. 내 믿음 너무 약해. 내가 가진 거 너무 없어.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10,000원의 기쁨이 아닌 역설의 십자가의 기쁨을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의 경주도 쉽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경주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그 경주를 완주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인 것이죠. 이 미션 임파서블을 이룰 수 있었던 유일한 동력은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세상이 끝났다고 해도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 열릴 거야. 이제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야. 너는 내가 사용하는 믿음의 전차, 불의 전차가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거야. 내가 모세처럼 너를 사용하고 너에게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줄 거야. 너는 내가 최고로 아끼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믿음의 경주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경주하시겠습니까? 10,000원의 기쁨? 아니요.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십자가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내가 감독이 되고 너가 나와 함께하는 코치가 되어보지 않겠니? 낙심한, 경주에서 이탈한 낙심한 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새로운 경주가 있다는 것, 새로운 목표가 있다는 것,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보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돕는 또 하나의 코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훈련을 잘 받으셔서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스프린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